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29번째 시간. 벌써 이제 2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칭의의 부분을 갖다 지나서 5장부터 8장 성화의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산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내주셨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다시 살아날 이유도 없는데,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갖다 거친 거는 우리를 갖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셨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될 분이란 얘기예요. 하지 않아도 의로운 분이에요. 십자가는 사죄의 은총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조건은 아닙니다. 사죄의 은총은 되지만 칭의의 조건은 아니에요. 칭의의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하고 그 신앙의 완성이 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부활은 신앙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를 갖다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를 갖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전체로는 4장 전체를 얘기하고 작게는 4장 25절을 갖다 말씀합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은, 자, 듣기만 하세요. 노트 보지 마시고. 자,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할 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근데 무엇을 믿는가? 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4장 25절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은혜를 갖다 제가 그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죠. 뭐였지요? 아기가 산모가 갓 낳은 아기, 지금 기을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끌어다가 젖꼭지를 갖다 물려주면서 아주 입에다 콱 물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쭉쭉 빨아대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애가 빨아들였다고 그래갖고 내 힘으로 내가 젖을 먹고 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은혜의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목이 그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젖을 먹는 데 있어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갖다 물려준 거 빨아대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그런 행위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부으신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인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절대로 믿음은 은혜를 갖다 선행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산물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믿음이 은혜를 갖다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은 저는 이 성경이 열리기 전에는 믿읍시다 이러다 많이 강조했는데 성경이 열린 다음에 하는 말은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한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 받고 누리는 걸 갖다 생각해야지 우리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거기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인간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화의 부분을 갖다 설명하면서 또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 하나님이 넌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칭의는 구원 과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칭의의 순서는 우리 로마서를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를 갖다 얘기했었죠? 죄론이지요. 죄론. 믿지 않는 자도 죄인이고 믿는 우리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죄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갖다 붙드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갖다 붙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부활의 생명, 믿음을 갖다 주십니다. 부활을 갖다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25절 하반절 말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였었어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은 여기에 나올 하던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칭의를 받는 사람에게 칭의를 받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 권 갖다 드린다고 그러면서 집에 있어요. 있어갖고 한 권 갖다 드릴 거예요. 큰 책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건 메시지예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성경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세요. 그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별명이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성도들이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풀이해서 성경을 써놓은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해를 갖다 하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를 갖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리자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킹 제임스 흠정력 또 성경의 또 한 종류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볼 때 공동 번역은 뭐냐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이런 식 평화를 누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의 문맥을 볼 때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창세기 할 때 한번 배웠었죠.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받은 인간에게 주실 축복을 여는 키예요. 이 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열쇠를 갖다 열어야지 들어오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모든 구원의 선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렇게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갖다 받는 그것을 갖다 묶은 걸 갖다 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열쇠를 여는 것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셔야지. 다시 돌아와야지.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복음의 큰 물줄기 둘을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는 뭐죠? 십자가.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양대 물줄기예요. 이거는 그 십자가 사제의 은총을 받는 것과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임마누엘 하기 위한 조건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임마누엘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신앙이 완성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문을 여는 키에 불과해요.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아까 칭의를 받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칭의를 우리가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누리고 있다. 평화를 누리는 자? 누리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불협화음에 따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자리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란 무언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자녀가 되는 자리. 아멘. 네, 자녀가 되는 자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은혜 자리는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제가 여기 와서 줄곧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 이제 우리가. 아멘? 네.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조명을 받아서 은혜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아멘? 네. 세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번역 성경이 뭐냐면은, 성경이 지금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래갖고 조금 쉽게 번역해 놓은 게 세번역이에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대.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리켜갖고 하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고 그걸 내가 자랑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개떡 같은 성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나같이 성격이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니, 참 기적 같다. 기적 같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지는 삶을 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한 권세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우리 속사람은 아직도 성화되어야 할 어둠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칭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는 걸 갖다 칭의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그 일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란 더러움이 없어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니라. 일이 딱 생기면은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일을 처리해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세례받은 후에는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묻게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미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자꾸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하면서 말씀을 갖다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갖다 감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과정,
먼저 성경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걸 갖다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갖다 아주 마른 땅, 고운 땅에서 폭신폭신한 이불 같은 데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거친 땅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아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라도 뺏기게 하시고 또 구돌라오멜 왕과 싸움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 갖고 아브라함을 갖다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아우르를 갖다 떠날 때부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해갖고 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죠. 사람을 높이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갖다 하나님 옆에 번제드릴 수 있어? 아들을 갖다 번제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절대 아무나 너 아들 바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서 세 가지를 갖다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신의 소욕을 쫓던 완투쓰리를 꼭 얘기하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죄 먹기를 갖다 밥 먹듯이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옛 모습이란 얘기예요. 세례란 더러움이 없어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신의 소욕대로 따르는 것이 그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면 저 담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요. 술 때문에 못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해야 할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각오를 늘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같이 입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또 버릴 거 버리고 새 것으로 입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입는다는 얘기죠.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를 따르고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갖다 뭐라 하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우리를 갖다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걸 갖다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처리했는데 너 왜 아직도 죄 문제를 처리 못했니?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로워졌는데 너 헌금 좀 했다고 네가 의롭다고 그러냐? 그거 아니야. 의로워지는 건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왜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칭의의 결과는 반드시 임마누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마누엘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자리에 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 재밌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이걸 갖다 하나 처리하고 새 사람을 입었네. 올해는 내가 뭘 처리할까? 아, 혈기가 많은데 그거 하나 처리해야겠다. 1년 한 해는 목적을 그걸로 하나 딱 세우고 어떻게든지 혈기 안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주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거 처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인정하고 믿으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뒤이르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뒤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함께 모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셨어요. 근데 모신 하나님을 갖다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한 구석에 이렇게 팽개쳐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와서 내가 주인되게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제 고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되는 걸 보여요. 근데 이걸 갖다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대신 사랑으로 지적하려고 애를 쓰지요. 네,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큰 칼이 됩니다. 목사가 나를 찔러대네. 이럴 수는 없지, 목사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이게 되면은 그 교회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들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명의 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갖다 거절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모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억지로 우리 왕이 되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모든 축복 그것을 갖다 누리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까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성령을 그런 분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안 받는 이렇게 구석에다 내놓는다는 그 뜻이 뭐예요? 아, 구속에다 성령을 모셨는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자를 내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얘 비켜하고 나를 우리 갖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구덩이에 가서 가만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내버린다는 건 그 얘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어렵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네. 확실한 뜻도 잘 모르겠고 확실한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주인을 하면 그분께 자꾸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늘 우리 부부 싸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부부 이 가정은 작은 교회인데 사랑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사랑이 없었구나. 아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께 묻지를 않으면 나오는 거는 인간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 그 간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게 기도하고 그런 그렇지요. 성령님을 네.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주장해 주신다. 아멘. 근데 그게